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이미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새 찬양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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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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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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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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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아직도 차가운 날씨지만 봄 기운이 다가오는 날씨, 좋은 날씨 속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금보다도 귀하다는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디르키요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돌아봅니다. 대지진이 불러온 참혹한 재앙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를 몰라 그저 주님만 불러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자녀를 떠나보낸 이들, 무너진 그물에 깔려 순진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저 가슴만 먹먹할 뿐입니다. 주님, 울음과 신음이 뒤덮인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전 세계가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형제의 나라 디오키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재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각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섬김과 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목회에 전념하는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두 각자의 학교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어 배움과 사귐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어 안전병이를 세우시고 헬류병을 고치셨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로 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이전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88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앞에 또 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만석구는 만 가지의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 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삶을 살면 잘 좋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담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만 깊이 대화해 보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없으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을 불어 넣어 주어서 여러분 좀 더 무언가 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근심과 염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은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3절에 보면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목숨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목숨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칭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것이 영혼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23절은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뽑으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가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몸과 쌍벽을 이루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잘 되는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의 영이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 몸이 중요하다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때때로 우리의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집중된다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고 또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의 건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품 옷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 한들, 아무리 여러분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있다 한들,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아파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병원에 누워서 치료받는 환자에게 명품 옷을 사줘본들 그것을 입을 마음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것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명품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동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전에 먼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아무리 몸에 좋은 산의 진미를, 건강식품을 그 사람에게 줘본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과 우리의 몸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덜 중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4절과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거주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27절과 28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많고 많은 새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까마귀를 예를 드셨을까요? 많고 많은 꽃들 가운데 왜 하필 백합화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을까요? 이건 까마귀가 밉거나 백합화가 미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례를 먼저 들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와 백합화는 적어도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새 중에 한 마리였고요. 백합화는 들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27절에 백합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이라는 그 꽃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자면 그냥 이래 들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냥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쯤에 알아서 폈다가 그냥 져버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들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흔히 까마귀가 썩은 시체를 먹고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까마귀는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드시고 이 백합화를 예로 드시는 것은 유대인들 기준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굳이 저런 것에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겠는가, 굳이 저것이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까마귀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다, 왜 까마귀가 있어야 하는지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봄의 기운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여러분 약간 위에 우리 교회 땅 동산에만 올라가도 벌써 이제 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만 나가 보게 되면 매화가 피어 있고 이제 개나리가 본격적으로 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리는 굉장히 흔한 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꺾어 가지고 집에 장식을 한다든지 혹은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들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귀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이죠. 우리가 여러분 들꽃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귀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값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생명값은 누구 생명값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누구의 가치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왜 우리의 상황을 모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실제로 길이를 더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음식들, 또 절제했던 것들, 열심히 운동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품부터 챙겨 먹고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은 절제하면서 안 먹으면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모든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 길이 원래 30cm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길이가 한 25c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25cm를 30cm로 늘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가지고 꼭 하나 마지막 남은 거 샀는데 실제로 내 발의 문수는 260인데 그 신발은 280이에요. 그럼 그 신발이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260인 이 신발 사이즈를 280으로 늘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실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근심한다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10번 염려하고 10번 근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1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보고 아무리 근심해본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흔히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엄마 아빠가 전부인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고등학생만 되어도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흔히 속된 말로 머리가 커가지고 그때부터는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좀 배웠다, 좀 지식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여러분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모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의 마음도 자녀의 생각도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자녀가 살아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녀조차도 피부치조차도 우리 마음 뜻대로 못한다라는 현실 가운데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바뀌어질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심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칙, 공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집중해 보아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만족해 해주실 분,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 아버지는 때때로 돈 벌고 사회생활 하느라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어야만 요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 능력 많은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본문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입니까? 모르신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까? 모르신다라는 것입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한 가지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 번쯤은 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왜 쉬셨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이 안식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쉬어야, 그때야 비로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쉼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단순히 쉬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주일을 정하여서, 왜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두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안식하도록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면 당연히 여러분 31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더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는 그런 성격보다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이 속에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건강의 걱정이라면 그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약도 먹겠지만 온전한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이 내 건강치 못한 몸도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 건강의 연약함도 아픔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라라는 의미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었고요. 그 수입을 보게 되니까 한 400여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항상 돈이 남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평균 수입보다 덜 버니까 매달마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었냐면 한 35만 원 정도가 매달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한 3분의 1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달마다 35만 원이 적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더 하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이 빠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달에 35만 원이 매달마다 적자가 나면 아마 1년에 적어도 한 400여만 원이 가까운 돈이
적자가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곱하기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또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고요. 우리가 여러분 100세, 100년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또 곱해 보십시오.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데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금전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적자를 얼마 보는 인생입니까?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 논리적으로 따르자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늘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들어오는 것은 뻔한데 나가는 것은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적자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 늘 적자로서만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수입이 뭐 400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적어도 대기업 정도 과장이 되어야 한 달 자기 손에 주어질 수 있는 수령액이 한 400만 원 초반대입니다. 대기업의 과장 정도가 되어야 세금 떼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적은 수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요. 매달마다 적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우리의 날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적자가 되는 날도 있었지만 흑자가 되는 날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따르자라면 다 적자이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흑자 되는 날도 있었고, 여러분 다 합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내 인생은 적자 인생인 것 같습니까? 흑자 인생인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적자 인생이세요? 권사님 가진 거 많은데.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적자 인생은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적자 인생이 마땅한데 왜 우리 인생은 흑자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수입을 얻은 것이지만 이거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열심히 살아봤자 저는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깊으신 뜻 가운데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맡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도와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외에도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한정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마실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거주할 곳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애를 쓰면 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공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너희가 굳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요구하고 내 도움을 받기만 하면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너희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시간의 영역도 맡기고 공부의 영역도 맡기고 건강이나 재물의 영역도 맡기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정말 너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들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전투기의 성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애를 썼던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왜 전투기가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포탄이나 기관총을 맞고 잘 떨어지는가, 어디에 주로 전투기가 탄을 많이 맞는가라고 탄환 분석을 했더니 제일 많이 맞는 부분이 날개였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었고 꼬리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전투기의 강화를 보강을 생각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요 순서대로 비행기를 더 강화시키자, 포탄을 맞아도 기관총을 맞아도 괜찮도록 우리가 좀 더 두꺼운 금속을 대고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성능 보강하게 될 때에 날개와 몸통과 꼬리 순으로 잘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도 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탄환 분석을 해서 어디에 비행기에 포탄이나 이 기관총이 제일 많이 맞는가,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 순으로 많이 맞으니까 그런 순으로 보강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날개가 보강이 잘 되고 몸통이 보강이 잘 되고 꼬리가 보강이 잘 돼도 비행사가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사가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비행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방탄 능력이 뛰어난 비행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에 방탄 작업을 잘해도 엔진에 기관총이나 포탄을 맞아가지고 엔진이 고장나 버리면 그 비행기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조종사가, 운전을 잘하는 조종사가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에 방탄 작업을 잘해두었어도 엔진이 망가져 버리면 그 비행기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투기를 가지고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 날개 중심으로, 몸통 중심으로, 꼬리 중심으로 방탄 작업을 해보자라고 다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한 과학자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종사가 기관총에 맞아버리면, 엔진이 기관총에 맞아버리면 이거 다 소용없는 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방탄 작업을 하고 몸통을 방탄 작업을 하고 꼬리에 방탄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엔진과 조종사의 이 귀하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먼저 요것부터 더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와 몸통과 꼬리 순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과학자가 제시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2차 대전에 미국 전투기의 성능을 보강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말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투기를 성능 보강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가 모였다라고 하면
전부 여러분 그 전투기의 전문가로서 박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정작 중요한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뇌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연구하게 되었을 때에 내린 결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무언가 보여줘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본다라는 겁니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다라는 겁니까? 안 듣는다라는 겁니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요구하고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많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거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때때로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주냐, 지식을 주냐, 건강을 주냐, 뭘 줄 수 있느냐라고 자꾸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귀가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최고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데 그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만 쫓으면서 살아가도록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인생길을 선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연히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들에게 다 요구하잖아요. 어제 큐티집 사러 가기 위해서 기독교 백화점을 잠시 갔다 왔습니다.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큐티집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저녁 때니까 유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내가 보는 큐티집도 아빠가 사 오셨을까요? 내가 보는 큐티집도 아빠가 사 왔을까요?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유아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었겠습니까? 당연히 사왔지. 당연히 너 것도 아버지가 사왔지.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제 유아가 그때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갔는데 그거 한번 묻고 싶었는데 내 것도 사는가 묻고 싶었는데 차마 묻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자기가 보는 큐티집도 아빠가 사왔었을까요? 라고 물어봤고 또 엄마가 대답해 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가 아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아처럼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염려나 걱정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들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어서 하나님 더 많은 피로도 더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고아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변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 오전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는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관람으로 대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람하신 후에 구역별로 이렇게 교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 10분경에 출발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3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식사도 조금 빨리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모임도 정상적으로 다 하기는 하겠지만 출발 시간을 다 같이 좀 잘 지켜주시고 늘 이런 말씀드리면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음악곡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오후 예배를 쉬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나는 딴 데 볼일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할 겁니다.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신청하신 분도 이제 우리가 한 45번 정도 지금 신청하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의 초석을 놓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교회 형성상 재정 형평상 우리가 돈을 내고 이것을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무료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갑니다. 보러 가지만 우리가 무료로 가는 대신에 좀 큰 교회들에서 여러분 지금 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금액만큼 뭐 하겠습니까? 후원을 합니다. 후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아서 우리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원세강교회 같은 교회는 10% 할인받고 성도들이 다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를 내었어요. 창원세강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예매처에 이야기를 하면 10% 할인해서 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광고를 했습니다. 5만 원, 3만 원입니다. 어른은 성인은 5만 원이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하로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우리는 가지만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런 게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다짐 기도회 안내해 드립니다. 3월 6일 월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21일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신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6일 주일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21일간 쉬지 않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21일 동안은 한 날도 쉬는 날 없이 3월 6일 월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는 이렇게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5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참가비를 받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해보니까 또 작년에도 총회에서도 그런 피드백이 좀 있어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 참가비를 받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조금 참가율이 떨어지고 또 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가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여러 교회에서 피드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도 여러분 참가비를 받았는데 이 참가비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뭘 얻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인당 많은 참가비를 내시면 그대로 다 선물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가 선물 준비를 위해서 계속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월 1일 수요일까지 여러분 꼭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수첩과 출석 확인용 퍼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은 이렇게 참가하시는 당일날 아니면 이렇게 바로 드릴 예정 가운데 있고요. 주일에 아마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석 확인용 퍼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용으로 만들어진 퍼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 오시게 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퍼즐을 붙일 수 있는 판하고 또 퍼즐 1개를 드릴 거예요. 하나 아니면 2개를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따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미 제작된 부분들만 구입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개 퍼즐하고 21개 퍼즐하고 같이 좀 병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40개 퍼즐을 이제 갖고 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마다 2개 퍼즐을 드릴 거고 21개 퍼즐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퍼즐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에 이 퍼즐을 갖고 가시면 참석하실 때마다 퍼즐 하나가 이렇게 다시 하나씩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퍼즐을 다 받으시면 이제 마지막 21일째 퍼즐을 받으시면 그림이 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절반 정도 지나면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여러분 참석하셔서 끝까지 퍼즐을 완성하게 되면 이 퍼즐 그림이 뭔가 이렇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석 확인용 퍼즐이 지금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하고 출석 확인용 퍼즐 이걸 여러분 정가대로 다 합치면 한 2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00원만 내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거 2가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5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3월 6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가 3번인데요. 3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월 5일 주일에는 오전 예배 중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눠드릴 카드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시되 21일간의 기도 중 응답 있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1가지와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2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도 카드를 들어오실 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면 예배 중에 기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3가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1가지는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건 하나님 꼭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긴급하고도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그 1가지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오픈이 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비밀로 할지 또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1가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 2가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쓰셔서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우리는 가정만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3가지를 1가지는 꼭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 1가지 하고 또 나머지 2가지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2가지 3가지를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말 그대로 그냥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역장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걸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일이 다 전해가지고 또 제가 물어봐야 되고 그런 좀 어려움들이 불편함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안 하실 분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할 수 없는데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21일 동안 뭐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석하시면 뭐 더 좋겠지만 내가 기도에 참석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을 못 내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참석을 하든 참석하지 않든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석을 하든 참석하지 않든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카드에 꼭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꼭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1일 동안 내가 직접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든지 간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그 한 가지하고 또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함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2가지를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꼭 다음 주일날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 제목 몇 가지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3가지를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는요, 내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 하고 나머지 2가지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2가지 정도를 여러분 또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에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에 꼭 다 같이 기록하셔서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수고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기록하셔서 3월 5일 주일까지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을 분들 또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라면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신청서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셔서 기록을 하셔서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호로와 4호로 신청하시는 분은 입구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나 깜빡했다. 그래서 미처 신청을 못 했는데 내가 당일날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버리시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무슨 갖고 가시고 내가 깜빡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주중에 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입구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귀한 헌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기도의 소망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라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여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형씩 진급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여서 더 넓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흩어져서 또 각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교수님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심이 넘쳐나는 귀한 신학기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도 또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유명영 권사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고 영육 강건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에 더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